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우리 사김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오셨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객관적으로 하나의 것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에 과거를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과거에 내가 이랬고, 그날 몇 월 며칠에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과거의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그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 예배에 사김의 교회 오시면서 사김의 교회 가는구나, 예배 가는구나 라고 그런 관련된 생각을 여러분은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앞에는 이런 생각, 뒷면으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 역시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지난주에 7월 첫째 주로 맥주 감사 주일이었지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감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예배 때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하는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스도인도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 앞으로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묵상학교에서 관련된 신앙서적으로 읽고 있는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성화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을 거룩한 영역으로 바꾸어라. 생각을 거룩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한 주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첫 말씀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해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리고 13절부터 그 생각을, 이러이러한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압축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생각하라 하는 것은 두 개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의 키워드는 그때는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12절도 이런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생각하라. 그때를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그때란 언제입니까?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바로 그때, 단순하게 쉽게 얘기를 한다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던 바로 옛적의 그때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하라는 것, 그것은 이제는입니다. 첫 번째가 그때는 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는이에요. 13절 초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11절과 12절이 과거의 것을 회상하며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3절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바로 이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바로 이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각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죠. 그때와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와 지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때.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와 이제를 왜 비교하면서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조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이방인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큰 그룹이 있었지만 또 작은 그룹에서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혈통적으로 다른 두 그룹,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두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두 그룹이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과거에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대다수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과거를 생각해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유대인 그룹들 역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지금 큰 그룹,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어울려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혈통적으로 가깝거나
어떤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갈등을 더 이상 만들지 말고 하나 되어라 라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까지 우리는 잠깐 봤지만 14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도 볼까요? 15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첫 번째 줄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첫 번째 줄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되었네. 둘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공동체에서도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나와 너를 구분짓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를 구분짓지요. 학연, 지연, 출신 지역, 소속, 가진 것의 유무, 위치의 유무로 나와 너, 우리와 너희를 구분짓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의 약간의 고민인데요. 가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넌크리스천들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싸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안 그래야 되는데. 아니, 성경의 가르침이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그것이 아닌데. 또 하나요. 왜 기독교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종파가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의도는 왜 이렇게 종파가 많아서 그 종파, 예를 들면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단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기보다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가짓수가 많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질문 앞에 약간의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물론 이렇게 교단이 나누어진 그것은 기독교의 개혁의 정신 때문에,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가 나누고 개신교 안에서도 그 안에 각각의 종파가 조금씩 나뉘게 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고자 하는 그들 마음 가운데 때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른 모습이 돼가자 이러면 안 된다, 개혁하자 하면서 분리가 되고 또 그러면서 개혁하자 하면서 분리가 되는 이런 개혁의 정신, 개혁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학적인 교리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백 개로 나눠진 이 한국 교회의 현실 앞에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욕망과 사람들의 이기 때문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사김의 교회는 안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른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가 잘 세워져서 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교회가 될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것은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의 그 처음 멤버, 이른바 초기 멤버, 개척 멤버와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과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규모를 갖고 또 교회가 잘 세워져 갈 때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다 하는 많은 이야기를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것보다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행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규모나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큰 일을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인데 그 사람들의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지 뭐. 사람 사는 곳이 사람이 모이니 싸울 수도 있고 갈라질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나와 너가 나뉘고 우리와 너희가 나누어지고 그 안에 담이 생기면 문제는 내가 상처받고 너가 상처받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되고 너희가 되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는 그 교회가 본질과 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우리와 너희가 나누어지면 담이 생기면 갈라지게 되면 그 안에 본질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런 문제가 생길수록 본질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이제 서술할 뒤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본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하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생각해라. 즉 그러므로 하나됨을 지켜라. 그러므로 교회는 분열되어 본질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면 안 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흩어지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교회가 찢어지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다 다를 수 있지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얼굴이 다르고, 바라는 마음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사이에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 생각하는 것, 바라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시고 번속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나와 너의 경계의 담을 끊고 우리와 너희의 경계의 담을 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누구 때문에요? 그냥 친해서요? 우리가 그냥 친해서요? 가까워서요? 성격 맞아서요? 우리가 취미가 비슷해서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장 22절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학교 이름이 아닙니다. 나는 공사하는 그 공사 중인 것이. 내 부족함도 있고 너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너희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 우리 안에 인간적으로 철저하고 성격이 꼼꼼하고 철미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보니 내 안에 지난 한 주간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행실에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역시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만큼 이 사람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한 것만큼 이 사람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 공사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완벽한 사람만 교회 들어오십시오. 조금의 부족함도 흠도 점도 없는 사람만 교회 들어오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교회 들어와 하나님 앞에서 서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시작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는 함께가 필요합니다. 소속이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서로 거룩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내 안에 부족함도 드러내고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함께 거룩한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이방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유대인이십니까? 아니, 이방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는 이방인,
누구는 유대인,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은 누구는 O형이고 누구는 A형이고 누구는 A, B형, B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우리는 다 J형입니다. 지저스의 J형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또 내가 부족함과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서로 거룩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은 너희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 누군가와 그 믿음의 관계를 가지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나와 너를 구분짓고 싶고 나와 너의 담을 세우고 싶은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공사 중인 것을 고백하며 또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